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처음 좀 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45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한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도이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아멘. 이제 1년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저희는 차례입니다. 마지막 주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끝낼 텐데, 저는 지난 주간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그 편지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모든 신약에 그가 쓰고 있는 모든 편지의 마지막이 디모데서고 4장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서 오늘 그는 자기의 지금 자기가 이제 곧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겨울도 가까워왔고 육신의 겨울도 가까워왔고 이제 내가 사명도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6절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젠 최선을 다해 달렸으니까 나에게는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이 멸류관은 나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는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탁. 사실 사도 바울 옆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다메섹에서 그가 눈이 안 보일 때 처음 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 또 그가 눈을 뜬 다음에 가서 쉬게 해줬던 마가, 또 그는 남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를 사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옛날에 우리 핍박했던 사람인데 무슨 저 사람이 무슨 뭐 주의적이 됐다고 하면서 핍박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사역자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담임 목사로 오면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가서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처음에는 그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그 사람의 사역이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뒤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바나바 없이는 바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또 함께 목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실라도 있었고, 이런 사도 바울 옆에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마지막 자기 모든 목회를 정리하고 마지막 나는 곧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몇몇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몇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오늘 그들에게 몇 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일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로 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마지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그레스게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누가도 나옵니다. 마가도 나오죠. 그처럼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은 참 걱정스러웠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도 있고 한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뭐 우리 교인들이 쭉이지만 다 여러분 저 사람이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지금은 껐떡껐떡 대고 다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런 사람도 여기 있고,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감도 상당히 있고 하는 것처럼 다 사람 바라보는 게 틀리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몇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크게 세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바로 지워진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유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름이라고요? 지워진 이름.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10절 보시죠. 데마는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가 갔고 한 것처럼 데마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어디로 갔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내 옆에는 없는 사람이다. 내 신앙생활, 나의 삶 속에는 없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지워진 이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지워진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단에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기관에 혹은 어떤 모임의 회원이든가 아니면 그런 자격이 있을 때 명단에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빠졌다. 이 얘기는 학교에서 저 사람이 학교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잘렸다. 뭐 이거 퇴학당했다는 이야기죠. 또 제적당했다는 이야기죠. 회사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건 해고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호적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이제는 저 사람은 여기 없어 이럴 때 이름을 지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 없도록 여러분의 이름은 그냥 여러분 자녀는 다 장학생 하면 여러분 이름이 이 자녀 이름이 나오기 바라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무슨 얘기 하세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 좀 한번 해봐. 그냥 장학생 그러면 여러분 자녀 이름이 꼭 나오기 바라고 그냥 억지로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냥 뒤에서 세 번째인데 또 혹시 어느 회사에 중력하면 여러분 남편 이름이 나오기 바라고 아이고 우리 남편 안 잘린 게 다행이지 무슨 중력까지 가요. 그런 거. 자, 어쩌면 여러분 이왕이면 감원한다 구조조정한다 거기 이름이 꼭 들지 않기 바라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족부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교인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혹은 돌아가시거나 또 혹은 뭐 딴 교회를 가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사람을 갖다 올려놓고 앉아서 이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쏘는 것처럼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참 서로 피차에 힘든 겁니다. 자,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에서 쭉 항상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가룟 유다 이름은 맨 끝에 나와요. 맨 끝에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판 다음에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쭉 쓸 때마다 맨 끝에 나왔었어요. 어쩌면 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신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통계를 맡겼죠. 또 예수님 그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두셨죠. 근데 늘 베드로나 요한처럼 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항상 그의 이름은 나중에 있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지고 맙니다. 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국 예수님 세대 명단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 하면은 누구나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을 갖다 내다 팔 사람 하면 유다가 딱 기억나잖아요. 오성경에 보니까 데마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결국 세상을 사랑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데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데마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마는 아주 바울과 더불어 함께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여러 군데서 데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데마, 동료자 데마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 일을 잘 하다가 그렇게 바울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래요?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 떠났어 하면서 이름을 지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 지워진 이름이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이름이 끝까지 남기를 바랍니다. 지워진다는 것은 서로 피차이 불행한 거예요. 지우는 사람도 불행하고 지움당하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11절 말씀 보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누가는 누가 함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갔다 왔어요. 사역 때문에 갔던, 세상으로 나갔던, 어떤 다 떠났는데 지금 내 옆에는 누가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까지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바나바는 처음부터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의견이 서로 갈라지면서 서로 헤어진 사람이에요. 또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에서 아주 나쁘게 기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계속해서 바울 옆에서 붙어서 뭐라 했냐면 그는 의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어디나 대접받았고 예전도 그때만 해도 먹고 사는데 시작한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자기의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감옥 속에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참 몸도 약했지요. 또 매도 많이 맞았지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하는 그 바울 옆에서 그가 그 의료 선교의 시작이 누가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료 선교의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왜? 그가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바울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그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오늘 누가만 내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많은 사람이 아시아에 있을 때 날 버렸다. 또 나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울이 처음에 재판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다 옆에서 무슨 바울 선생님, 목사님 하면서 있었는데 바울이 법정에 딱 서니까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나 몰라요. 요즘은 정치판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서로 형님하고 하다가 터지니까 어때요? 저 사람 몰라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가들어가고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니까 그렇게 맞는 사람들이 다 때는 전부 다 목사님 하다가 뭐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등 돌렸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지금까지 누가는 내 옆에 있었다. 누가가 남아서 자기 수발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누가는 처음부터 만나서 나를 위해서 함께 있었던 함께한 사람이다. 하면서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사람, 오늘 테마. 끝까지 나 함께한 사람, 누가? 끄떡끄떡해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세 번째 마가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누구냐면은 마가는 예루살렘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귀족의 자식이에요. 근데 오늘 그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마가의 다락방 하는 바로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항상 그 집에는 많은 사도들이 들어다니니까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다락방을 내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요, 우리 아들 좀 데려다니면서 전도해 주세요. 또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이요, 우리 아들 좀 써주세요. 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사역을 떠나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왜? 지금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 보니까 아주 정말 깨끗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선교도 나가서 전도 나가는데 얼마나 하는 것마다 힘든지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왜? 같이 전도 간다고 해서 좀 출발했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결국엔 그 전도 여행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웁니다. 왜? 이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그래도 바나바 말합니다. 자기 친척이니까 그 바울이요. 그래도 얘가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것 때문에 심히 싸우고서 다투어서 서로 선교의 길을 서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바울을 생각할 때는 아주 정말 사람은 착한지 모르고 사람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역자는 안 돼, 이 사람은. 왜? 고생을 안 해봐서. 집에서 그냥 아주 곱게 살다가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매도 맞아야죠. 핍박도 받아야죠.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안 될 거다 했어요. 마가 그 뒤에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겁맡은 그 마가가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병들어서 옥살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수발도 듭니다. 또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볼 때 오늘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때는 꼴도 안 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제는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짧은 설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워진 사람,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한 사람, 세 번째는 한때는 헤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된 사람. 그래서 오늘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또 마가 때문에 1차 선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을 꼭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젠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 지금 바울 다시 말해요.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가 보고 싶다. 이제는 마가는 옛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하면서 오늘 그 마가는 귀한 자리에 우뚝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 간에 상처받았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꼴도 안 봐. 저건 안 되겠어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 보면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마가에 있었고 변화된 그 모습이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지나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때요?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 전 여러분과 저희 만남에 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 누가는 자기의 모든 의사란 직업을 포기하고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토록 다니면서 그를 위해서 함께 있어서 오늘 남들은 다 떠나갔어. 그래도 누가는 내 옆에 있다 하는 것처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처럼 한때는 등 돌렸지만 다시 회복된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이렇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년이 다 지나갑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서로 좋았던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나쁜 관계는 오늘 마가처럼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또 한때는 사역하다 보면 어떻게 등 돌릴 수도 있고, 사실 교회 속에서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월급 받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 다 여러분이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 내서 오는데, 그래서 와서도 어때요? 또 자기들끼리 조금 안 맞으면 또 서로 안 좋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끌고 가지 말고 오늘 마가처럼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다시 회복된 사람,
내게 꼭 유익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또 시작되는 내년도에는 더 기억나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했잖아요. 믿음의 동지들에게. 동지는 뭐냐면 동지는 주로 군대에 쓰는 거예요. 동지. 동지가 뭘까 여러분? 동지는 같은 목표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같은 목적 때문에 동일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영화 보면 어때요? 영화 보면은 그렇게 겁맞던 사람들도 옆에 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막 내가 싸우는 것처럼 동지는 어려워도 함께 가는 것이 동지지. 좋을 때만 함께 가다가 나빠지면 버리는 것은 동지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함께 가야 되고 힘들어도 함께 가야 되고 무거운 짐은 나눠주고 가야 되고 해서 마지막까지 사람이 믿는 동지니까 아무쪼록 오늘 나가처럼 또 혹은 돌아오는 누가처럼 모두가 믿음의 동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기억되는 사람들 이름 항상 늘 좋은 그 이미지로 기억나서 그 사람 참 좋았다. 그 사람 참 좋았어. 제가 주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아주 먼 옛날에, 먼 훗날에 기억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이게 행복한 거지. 뭐 그때만 반짝반짝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먼 훗날에 참 그때가 좋았다. 이게 좋은 거죠.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은 지금 본인이 갈 것을 알면서 믿음을 마쳤다고 말하는 그가 오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어진 이름도 있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도 있고 회복된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서로가 그렇게 지워지지 않냐고 끝까지 남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